부활하라 주님처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첫 번 부활절을 담은 오늘 본문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담긴 부활 영성이 중요한데 몇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그 첫째는 맡김의 영성입니다. 5절에 보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이 천사일 것이죠. 이 천사를 누가 만났습니까? 세 여인이지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언어로는 안식 후 첫날, 우리의 말로는 주일날에 주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가면서 서로 말했지요. 누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스라엘 장례법은 동굴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우리처럼 땅 파는 것이 아니고 석회질로 이루어진 그 중동의 지역에는 동굴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굴에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막아서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더 큰 무덤, 또 더 큰 돌로 막았다는 것을 성경의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앞에 돌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며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동굴 안으로 의아해하며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청년, 즉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6절이지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목할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의 직역은요, 일으킴을 받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문형을 지독한 수동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수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는 강조입니다. 이것은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 죽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는데 바로 그때 소녀 입장에서, 야이로의 딸 입장에서 보면 일으킴을 받은 것이죠. 그 표현 그대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맡김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가장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은요, 세 삼위께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열, 성령 하나님이나 무엇보다도 성자 하나님께서 좀 저열하다, 이렇게 서열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등한 영광, 동등한 자리, 똑같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무능한 몸을 가지시게 되었다. 이것이 부활 전에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 꼭 이렇게 하셨으면 될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점이 너무 의아해졌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표현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일으킴을 받으셨다, 이렇게 꼭 강조하며 기록해야만 될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극단적인 그리스도의 맡김을 통해서 사실 성도의 맡김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조돼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가장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맡겨졌다면 약한 우리는 맡기면 맡길수록 좋다. 그것을 이 부활의 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시되 아버지의 뜻 따라서 정말 마지막 숨조차도 내어줘라. 그리고 완전 무능력의 상태, 전적으로 버려진 상태가 되어라,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거기에 주께서 따르시며 그대로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부활의 이런 기념의 날들, 그리고 평상시에도 계속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하지만 실은 우리는 맡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0년 전, 15년 전에는 대기업 과장 하느니 구멍가게 사장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물론 경제가 괜찮을 때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준다 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렇게 호령하며 사업을 작은 것이지만 경영하는 게 낫지, 누구 밑에 들어서 누구 말 들어가면서 굽신거리며 돈 안 버는 게 더 낫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분명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이런 의미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올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고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무병장수, 때로는 남들 볼 때 찬사도 받고, 어떤 연예인들이 상 받으면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런 모습을 내 삶에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섭섭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곰곰이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놀라운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은 괜찮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덜 땀 흘리고 덜 눈물 흘리고 덜 피 흘리면 안 되냐,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영향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처음부터 공생의 모든 기간에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참조해 보면 십자가의 그 길이 영광을 받는 길이고 주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의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판에 이 잔을 내게서 제하시옵소서 그러셨을까?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너무 예수님 뜻과는 다른 거예요. 성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무능한 것까지는 좋지만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육신의 십자가는 져야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지지 못하게 하셨을까?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큰 연약성이었습니다. 그게 시험거리였다니까요. 왜 제자들이 도망갔을까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능하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약할 수 있을까? 이게 상심의 제목이었죠.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마지막 십자가 매달릴 때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한 명 이상,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는 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많이들 매년마다 유언을 갱신하자 그런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초에 유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가족들한테 보여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품고 다닌다 합니다. 근데 그 유언서 내에는 내 장례식은 어떠했으면 좋겠다, 뭐 조촐하게 누구누구는 참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주님이라고 왜 그런 육신의 바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 장례식에 제 사랑하는 가족, 친지, 성도 꼭 와야 되겠다, 그런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기왕 십자가 지실 거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죠. 어떻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게 합니까? 이게 너무 비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섭리에 맡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믿는다면 과정에서의 성도의 어려움,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신앙의 길들,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고 때로는 아멘 할렐루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뀜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 천사를 청년이라 한 표현에 한 번 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표현은요,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나오는 한 청년, 그 한 청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끌려가신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배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 청년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단어가 똑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나타난 그 청년을 떠올리게 하려는 문학장치였습니다. 문학장치예요. 그 14장 51절에 나오는 그 청년은 마가가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자리, 도망치는 모습에서 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은근하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부활 안에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갔던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씁니다. 초대교회사에 걸출한 하나님의 신앙인이 됩니다. 마가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에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하면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언급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한편으로는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영적 베드로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 마가는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잘 알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으니까. 베드로의 실패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나오는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망자 베드로로 나오지만 이 베드로조차도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청년으로 나타난 이 천사처럼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뀜의 영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시시종종 변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10년 있다, 20년 있다 생각하게 되면 야, 이렇게 변했었네?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20년 전과 10년 전은 그렇게 달랐나?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멋있게 되었나? 그런 놀라는 것을 이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뀌되 가장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의 모습은 분명 바뀌었습니다. 가만히 봐야 또 물끄러미 쳐다봐야 깨달을 정도로 바뀝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뒤쪽에도 나오지요. 그리고 복음선 전체를 보면 그렇게 주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보면서 참 우리 성도 이분은 참 멋있다, 이분 참 존경스럽다 그러는데 이제 좀 지나가면 더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이제 나이가 들면 책임져야 한다며요. 부모에게 받은 이목구비는 이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런 것 때문에 40대 이후는 완전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며요. 신앙인은 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의 영성입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함에 대하여서 강조합니다. 이게 영적 신비예요. 그 유명한 부활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준비되었으면 좀 띄워주시면. 특별히 5절 한번, 4절부터 읽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함께 살리셨다고 그래요. 더 위대한 표현이 있죠.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 일으켰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성경의 부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놀라운 표현이지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정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태국에 한 신학교 강의를 갑니다. 그런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태국 선교사님이 이제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뭘 보냈냐면, 요즘에 태국 입국할 때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입국 확인서 스탬프를 딱 찍는데, 그걸 찍는 거 확인 못 받고 그냥 가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불법 체류자 아니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몇 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에 이게 입국장이 되게 바빠가지고 그냥 스탬프도 찍지 않고 그냥 막, 한국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하루에 3-4번씩 이 한국 비행기들이 뜨고 또 착륙하고 이러니까, 하도 많이 오니까 그냥 모르고 이걸 안 찍어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찍은 거 확인해라, 그런 카톡이에요. 자, 지금 출국하려면 스탬프가 찍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모든 자격, 모든 신분,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왔다가 돌아가니 그거를 보장해달라. 이 여권에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영적으로 보면 거기 앉아있는 확실한 신분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일부만 아멘 하시네. 믿으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부활 현장에 있는 첫 부활절의 주인공들이 된 세 여인도 그랬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지금 그 부활을 향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이미 스탬프 도장 찍혔는데 이걸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비롯한 많은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하여서 자꾸만 확인하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하신 구주와 또 그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믿는 순간 우리도 영적으로 그 부활한 기분, 감격, 감사가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그럴 새가 없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에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9절부터 쭉 보면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주님은 다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가득하게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이렇게 만들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탁월한 마가복음의 장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 대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스탬프 딱 찍혔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확인하지 못합니다. 돌아보지 못해요. 우리의 두려움, 그것은 물론 이 세 여인과는 다르죠. 우리의 두려움은 어떤 원인이 많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이죠. 상황이 참 힘들어요.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보다 세상의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두려움의 이 포스, 여기에 잠겨가지고 힘들어 어쩔 줄 모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세 여인이나 우리나 어떻게 해야 승리하겠습니까?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미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스탬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간과하고 놓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면 됩니다. 여권 꺼내봐서 진짜 있네, 이거 있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적어도 출국 전에 두렵고 떨림은 없어요. 이거 있으면 되니까. 제가 전에 파라과이 가서 브라질에서 파라과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 스탬프 때문에 굉장히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사 맞지 못해가지고 황열병 주사인가 그거 맞지 못하면 이제 파라과이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되고 얼마나 떨고, 그냥 보통은 들어가면 됐었는데 이 비행기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 연착이 된 비행기가 고장 나서 내려야 되고 투석을 다시 밟고 하면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몇 시간 지나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왜? 스탬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스탬프가 있습니다. 신분이 이미 변화가 되고 영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 그것은 내가 부활하고 내가 그런 모든 신분의 변화,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통과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 이게 우리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확인 못 해가지고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아니지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활하라 주님처럼.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요 전적 무능,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영적 현실을
우리 육안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부활시켜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야죠. 에베소 2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러면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찬양하며 나아갔더라. 여러분, 그것이 이제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더 맡길 수 있고요, 정말 더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의 기독도가 그냥 십자가 바라봤는데 그 무거웠던 죄짐이 툭 떨어지더니 저 밑에 있는 무덤으로 떼굴떼굴 그 죄짐이 무덤 안으로 굴러가더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더 바라보면서 3번이나 펄쩍 뛰며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주제는 이거예요. 복된 십자가요, 복된 무덤이요, 나를 위해 거기서 수치를 당하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 또한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끝난 것인지 다시 한번 향유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